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얘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여러분, 행복이 뭘까? 그래서 우리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 행복이 뭡니까? 라고 우리가 할 때 사람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기 전에 내가 행복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이제 질문을 내가 평상시에 해봤다면은 그 행복이 없었던 모습을 내가 기억을 하잖아요. 행복이 없는 모습이 뭔지를 정확히 알면 행복이 있는 건 뭔지를 알 수 있죠. 행복이 없는 거는 뭘까? 행복이 없는 것은 뭐였냐면 많이 가져도 불안하고 있어도 염려가 되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데도 잘 안 될 것 같고 아침에 오늘 어떻게 살까 이 염려되고 낮에 사실은 정처 없고 낮에 정처가 없어요. 정신이 없이 바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밤에 집에 돌아가서 보면 하나 남는 것은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눈을 감아야 되는데 머리 복잡해가지고 잠이 안 와. 내일 또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밤에 생각나는 것이 있죠. 많은 사람들은 술을 막 찾아요. 어떤 사람들은 친구를 찾아가기도 해요. 회사 끝나면 친구 찾아가고 우리 한잔 하자 막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럼 그거 먹으면 해결되냐? 근데 안 돼. 해봐도. 어떤 청년들은 게임하죠. 되냐 해결이? 안 되죠. 여러 가지 막 해보지만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된 증거로 맨날 똑같이 살아. 맨날 똑같아. 발전이 없어요. 변하지가 않아. 이렇게 1년 살 때는 괜찮았어. 근데 이게 5년쯤 됐는데도 변화가 없고 10년이 됐는데도 그대로면 이제 이거는 삶이 되는 거죠. 각인이 딱 돼가지고 이게 인생인가 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은 행복한 삶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 없는 모습을 아니까 그 사람을 보면 보여야 돼요. 보여야 돼. 너도 나랑 똑같구나. 당신도 행복이 없어 힘이 드시군요. 이게 보이죠? 그래서 행복이 없는 이유를 내가 알고 진짜로 감사하게 그 답을 찾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공부해서 얻은 답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갖고 있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해야 되는 거죠. 말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라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답을 주셨죠. 복음이라고 하죠. 이거 전하라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죠.
이스라엘 선택한 게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또 아브라함의 가문이 이제 이스라엘이죠. 너에게 이 답을 줄게. 답을 준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답 없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답을 가진 너는 어디를 가도, 동을 가도, 서를 가도, 남을 가도, 북을 가도 거기에서 다 복이 되리라. 누구를 만나도 복이 되리라. 만약에 너를 공격한다. 그럼 그 사람과 그 나라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고 네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붙잡으면 누구든지 복을 받는다.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들 중에 대표적으로 이 복음을 그대로 전달받은 자식은 하나님이 반드시 한 명 이상 계속 준비를 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진짜로 이 복음을 붙잡으면 우리 가문에 복음이 뿌리 내리게 돼 있어요. 자녀에게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후대들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로 복음을 계속 뿌리 내려가게 하시게 돼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겠으니까. 문제는 아브라함이 이게 안 믿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이 현재 없어. 주겠다고 한 거는 진작 말씀을 하셨는데 99살이 될 때까지도 응답이 없는데 이제 내일 모레 이제 관짝 들어가게 생겼는데 이거 뭐예요 이거? 당연히 그러니까 다른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이라고. 이름도 비슷하네.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게 두고두고 자기를 힘들게 할 줄 몰랐어.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진짜로 섬기고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형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우상숭배고 종교죠. 하나님은 몸이 없어. 하나님을 어떻게 그러면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잘 섬기는 것은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잘 붙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것, 말씀을 붙잡는 것,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를 놓쳤기 때문에 아담이 실패한 거예요. 이거를 놓쳤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실패한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상수리 숲을 가운데 가가지고 이 말씀 다시 집중할 때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우리는 맥추 감사절이라고 하는 이게 뭐예요? 말씀을 붙잡고 시를 쉬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환경에.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순절. 날짜도 정확해. 7 곱하기 완전수 곱하기 7은 49.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 하나님은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이 사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과정이고, 이 모든 과정이 아무튼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말씀을 붙잡으면 환경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전부 재창조, 재조립 막 하시면서 일이 몰고 가시는 거예요. 말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그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거 그런 거죠. 그러면 정확한 시간표에 이루어집니다. 이거를 가진 사람은 행복하게 돼 있어요. 아니 신앙생활을 내가 할 때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신 축복을 어떻게 누려요? 반짝반짝해서? 잠을 자는데 잠이 잘 와서? 잠 잘 안 와도 행복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시달려? 시달려도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문제 있어. 내일 문제 해결하러 또 가려니까 머리 복잡해. 그래도 물론 마음이야 좀 힘들지. 그러나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나는 믿어줘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 증거가 있어서. 아니, 증거를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받아가다 보면 이것마저도 응답으로 바뀌겠구나 믿음이 와요. 절대 믿음이. 그러니까 행복이 이미 내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걸 보고 절대적인 행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적인 행복. 근데 사람들은요, 거의 행복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지금도 사람들이 많은 집을 살려고 하고 많은 돈을 벌려고 하고 좋은 학교를 들어가려고 하고 너는 좋은 직업을 가지라고 하고 너는 왜 그러고 있냐라고 하면서 자기 자식도 비난하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남하고 비교를 했을 때 꿀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남보다 나아야 되는데 남보다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실망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내가 부족한 거예요. 명절 때 담대하게 친척 모임을 못 가니까 그게 불행한 거예요.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쪽팔려서 못 가겠어 올해는. 근데 올해 뭔 좋은 일이 있었어. 명절 되기 일주일 전부터 옷 사. 왜? 자랑하려고. 가서 만나기 초장부터 자랑 이야기해. 근데 상대방이 더 큰 걸 이야기해. 바로 쩌라 그래. 꼬리 다 내려버려. 상대적인 것을 가지고 내가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를 맨날 비교를 하니까 이거는 죽을 때까지 행복할 수 없어요. 내가 좀 행복해도 TV 틀어보니까 바로 내가 모질한 사람으로 보여. 왜? 너무 비교되니까.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은 정말 절대적으로 행복한가? 이건희 회장 생각해봐요. 차고에 수백 대의 어마어마한 차를 다 사놓고 운전을 못해. 왜? 몸이 아프니까.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리고 그 큰 회장들은 회사를 위해서 항상 머리에 생각을 하잖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다고 자기들이 이야기 다 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행복은 없냐라고 하는 것에 근원은 성경에 있다 말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도 행복이 없는 근원을 성경에서 딱 보니까 이거는 너무 확실한 거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왜 행복할 수 없어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인간은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창조된 존재. 창세기 3장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누구한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떠났는가? 성경 보니까 이게 속은 거예요. 속임수를 쓰는 존재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일입니다. 자, 여러분이 속았으면은
모르겠는데 아담이 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가 한 일 같으면 우리가 일일이 다 무엇이기 해야 될 텐데 아담이 지은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형식이나 조건이나 이걸 걸지를 않은 거예요. 왜? 아담이 지은 죄거든. 그걸 알기만 알고 해결하는 방법만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지은 죄가요. 모든 사람에게 지금 다 죄의 결과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우리는 미워하고 싶은 마음도 들죠. 왜 나한테 피해를 끼쳤으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밉죠, 싫죠. 그지만 생각해봐. 그 사람도 이 모든 사람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있어요. 마귀라고. 근데 전부 피해자인 거예요. 근데 이 피해자가 자기도 모르게 가해자가 돼서 다른 사람을 또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상처 줬던 사람 뭐 그런 것들을 전부 뭐로 생각해야 되냐면 마귀에게 피해를 당해서 나에게도 피해가 왔구나.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아무튼 행복이 없게 된 근원이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때 처음으로 성경에 마귀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입니다. 하지만 역사에 분명히 이게 존재를 하고 있어요. 역사를 봐도 그래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봐도 그래요. 대통령 지금 뉴스를 봐도 그래요. 뭐 건진이니 명태균 씨니 막 이런 사람들 다 무속인입니다. 다 전부 귀신에 들린 사람들입니다. 뉴스에서 부각을 안 해서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귀신이 보이고 들리고 가르쳐준 대로 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확신이 있습니다. 마귀가 확실히 100%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마귀에게 다 잡혀 있어요. 진짜 막 태어난 갓난 애기도 마귀에게 잡혔습니다. 해방 못 받습니다. 선한 사람도 잡혀 있고요. 종교인도 잡혀 있고요. 재벌 총수도 대통령도 다 그렇습니다. 장군들도 그렇습니다. 교도소에 가 있는 범죄자들 다 그렇습니다. 정신병원에 있는 병자들이 다 마귀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여기에 대한 원인을 말해주지 못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성경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마귀가 아니었어요. 천사였어. 근데 이게 타락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가 타락한 방법대로 사람도 속였고요.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죄 지은 것처럼 너도 죄인이 되라. 딱 죄 짓게 만든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그래서 깨끗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는 뭐냐? 이제 다 망한 거예요. 우리 싹 다 망한 거예요. 끝났어. 이미 게임은 끝났어. 우리 교회 2012년도 제가 2011년도 와가지고 2012년도 재판할 때 와서 교회 문서 딱 주면서 이거 교회 우리 어떻게 되겠냐 이제부터 이제 법정 다툼을 해 나가야 되는데 보여줬는데 제가 보니까 이미 다 그때 보니까 이미 끝났었어요. 명도 소송 해주고 인증서 다 봐가지고 도장 박 찍어서 다 줘버렸어요. 끝나는 거예요. 안 돼요. 그거는 해도 안 된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마귀가 우리의 부모님이 되겠다고 선언하고 나온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창조는 하나님이 했는데 그 시스템을 마귀가 들어와 갖고는 지가 제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마귀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살아가는데 시스템을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딱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마귀를 경배하게 만들어 놨어요. 안 경배하면 놀리게끔 딱 해놨어요. 경배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우상숭배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빌어야 돼요. 안 빌면 안 돼요. 그래서 전부 우리 조상들이 다 우상숭배 전부 다 한 것입니다. 귀신 다 섬긴 겁니다. 시킨 대로 한 겁니다. 시키는 대로 했어요. 어떻게? 풍속을 만들었어요. 제도를 만들었어요. 종교를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크게는 신전도 세우고요. 하나의 시스템을 다 이렇게 크게 만들어요. 근데 원래는 뭐냐? 원래 하나님 섬기는 풍속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제도고 하나님을 누리는 복음이고 근데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니까 이런 거 안 만들어도 되는데 자꾸 만들어야 되고 인간은 믿음이 없는 존재라 눈에 뭐가 보여야 잘 빌거든요. 눈에 보여야 되니까 크고 으리으리하게 만들어 놓으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 만들어 놔. 그러나 하나님은 뭡니까? 이런 거 필요 없다고 그래요. 왜냐? 실제 성전은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근데 뭘 만들어 놔야 된다고 그래. 이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마귀가 애비가 되니까 이게요. 계부잖아, 계부. 맨날 두드려 패는 거예요. 행복이 없습니다. 일단은 자식이 자기 아버지 잃어버리고 살아가니까 두드려 맞고요. 마음의 안식이 없고 늘 불안합니다. 그리고 얻어 터지니까 육신이 고생합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때립니다. 이유가 없어. 이유가 있으면 잘 빌 건데 이유가 없어. 그냥 와서 때리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그냥 편안하게 집에 가던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교통사고 나서 죽고 말이죠. 아무튼 이런 저주 재앙이 갑자기 오는데 피할 수가 없어. 못 피해요. 그러니까요.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 미칠 수밖에 없어요. 한두 번 해야지. 타이밍 딱 맞춰가지고 제일 힘들 때 더 힘들게 만들어.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러다가 너무나도 사람이 괴롭잖아요. 그래 살다가는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너무너무 무섭죠. 그러나 어떡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지옥 가죠. 이 인생을 그대로 나의 후대한테 전달하게 되는. 그래서 나는 안 그러고 싶어요. 안 그러고 싶은데 나의 행복이 없는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어요. 내가 행복이 없는 모습, 내가 시달리던 그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고 곱하기 몇 해갖고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너 한 사람만 제대로 깨달으면 1000배로 내가 바꿔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너 한 명으로 시작해가지고 1000배로 축복할게. 너가 1년만 투자해라. 1000년의 응답을 내가 앞당기겠다. 하루만 제대로 해라. 1000일을 투자한 것보다 더 좋은 응답을 주겠다. 그러니까 복음에 이 사실에 집중해봐요. 하나님이 주신 행복에.
근데 사람은 참 미련해. 선택하는 방법이 늘 실수를 해요. 또 실수를 해. 해결책을 찾는데 사람들이 전부 뭘 갖고 있냐면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개, 돼지, 원숭이, 사마귀 이런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사람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영적 방법을 쓰고요. 그 다음에 세상적인 방법을 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에 풍속을 만든다 이렇게 됐고요. 창세기 11장에 육신적인 방법으로. 왜냐?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어. 이걸 해결해야 돼. 바벨탑 세웁니다. 그러다가 해보니까 안 돼. 아예나 모르겠다 하고 쾌락적인 방법으로 그냥 죽고 끝내. 먹고 끝내. 인생 뭐 있냐?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반대죠. 오히려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짜 노력해요. 너무나도 깨끗하게 머리를 딱 깎고 정진 오늘부터 죄를 하나도 짓지 않겠어 하고 벽을 보고 무아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 죄를 짓지 않는 나를 계속 만들어가면 내가 해방되고 우리 식구들도 죄에서 해방되고 이 고통에서 해방되겠지. 아무리 벽 쳐다보고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도 0.00001초만 삐끗해도 바로 죄인이요. 그래가지고 노력해도 안 돼요. 그래서 진짜 도 닦아보신 분들은 거짓말 안 하고 진짜 도 닦은 분들은 알아요. 안 된다는 거. 대충 하는 사람들이 자꾸 말이 많지. 종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마귀의 방법으로 하는데 그게 뭐냐면 아예 굴복을 하고 이 시스템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예. 네, 이게 이제 뭐냐면 무속인이에요. 이게 이제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이제 귀신의 방법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이거를 아주 잘 만든 사람이 이제 공자, 유교 이거 제로 정립한 사람들. 가정 가문에다가 집집마다 망대를 세우게 만든 그 사람이 집안에다가 귀신 제사 지내게 만든 그 인간이요. 공자. 그리고 그 밑에 우리나라 그것을 끌어들여온 사람. 집집마다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마귀 좋아하는 쪽에는 가까이 안 가는 게 좋아요. 전도자들은 전도하러도 갈 수 있지만 좀 시달리는 식구들이 있으면 근처 잘 안 가는 게 좋아요. 내가 내 망대 세워지기 전까지는 영향받으니까. 자, 해결하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실책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되냐? 이게 바로 마귀 때문에. 근데 이거를 몰라가지고 기독교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자, 마귀의 존재는 존재를 모르고요. 일단 자, 근데 마귀 존재합니다.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존재부터 일단 인정을 안 하고 들어가니까 마귀가 맨날 속이죠. 근데 한 가지 아실 건 과학자들한테는 절대로 눈에 보여주지 않습니다.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보여줍니다. 그리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안 보여줍니다. 근데 뭐만 딱 보였다 하면은 확 믿는 사람 있죠. 그 사람한테는 적극적으로 보여줍니다. 귀에 들리면 따라가자 그런 사람 있어요. 능력 있는 걸 쉽게 굴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귀에 들려줍니다. 근데 과학자들, 뭐 논리하는 사람들, 철학자들한테는요. 철학적인 방법, 과학적인 방법으로 철저하게 마귀가 끌고 갑니다. 하나님 반대편으로 끌고 가요. 제가 이제 거기 당한 케이스죠. 책 많이 읽고 공부 많이 하면 하나님 없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아무튼 마귀가 존재한다는 사실.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마귀는 목표가 뭐냐? 첫 번째 목표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한 집안, 한 가문에 계속 자기가 경배받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너뜨려 줘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왜 중요하냐? 예배를 드리면 마귀가 제일 먼저 반응하고 꺾입니다. 마귀가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리면.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가정 예배를 밤에 혼자 드린다. 그러면요, 여러분 개인에게 평안이 임하고요, 가정의 흑암이 무너져 버립니다. 마귀 떠나갑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요, 바뀌어 있어요.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흐름이 만들어져 버려요. 마귀는 모두 우리 집에 오면은 마귀는 큰일 나는 걸로 아는 흐름이 만들어져. 근데 이게 우리 집에 찾아보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시스템이 이게 없어. 없으니까 어떤 때 기분 좋으면 우리 집에 와서 놀고 가고요, 힘들게 하고 가고요, 이런 것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달린다. 예수 믿으면서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안 시달리는 방법은 마귀가 싫어하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거, 하나님을 찾는 거.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께 올인하는 거. 그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떠나가게 됐어요. 마귀가 이거를 계속하면 무릎을 꿇게 돼 있습니다. 특히 언제 그러냐면 이게 너무 그러네. 너무 오직이라고 하네. 그러니까 문제도 갖고 와봐요. 한번 쫙 가지고 와봐요. 근데 그럴수록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잖아요. 마귀는 할수록 뭐가 돼요? 손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말고 고만한 허라고 문제를 갖다 주었더니 오직 해버리네. 오직 예수 가버리네. 할수록 내가 손해네. 오메 진짜 불쌍하게 좀 말해라. 진짜로 너 죽겠다 그래라. 그랬더니 오직 예수 이래버리니까 미쳐버린 거예요. 마귀는.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여러분, 말 한마디를 할 때 마귀가 듣는다는 걸 아시면 돼요. 내가 하나의 행동을 할 때 마귀가 더 벌벌벌 떤다는 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진짜 행복한 건 뭐냐?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행복을 지금 이 자리에서 찾아내는 거. 그러면 마귀는 제일 먼저 반응하고 제일 먼저 멀리 도망가는 게 마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집에다가 하나 세워놓은 게 있어. 이걸 세워놨어. 그래가지고 지가 잠깐 떠나가도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하나 해놨어. 그게 뭐냐? 불신자 상태인 식구나 불신자 상태인 습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나도 복음을 가졌지만은 습관이 불신자 상태인 딱 그 망대가 있어. 항상 돌아가는 그거. 그게 발견이 돼야 돼요. 나는 내가 보니까 늘 이 뭔가 돌아가는 게 있구나. 이거하고의 싸움이 필요해요. 이게 뭔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것은 성경에 보니까 어떤 표현으로는 우리 믿음의 사람한테는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이고, 건설을 한다는 입장에서는 이게 틈이 나와 있는 거, 틈이 딱 있는 거예요. 이거를 찾아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도 틈이 있으니까 자꾸 물 새잖아요.
그러면 건물을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놔도 들어와 버려 이게. 그래서 요걸 찾아내는 거. 저는 이뻐요. 근데 이것도 제 힘으로,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알잖아요. 이게 끝나기 전에는 계속 반복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지도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 언젠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것이 분명한데 내가. 근데 못 찾아내겠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고를 나게 하거나 몸이 아프게 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내가 몸 아파서 사고 나가지고 예수 잘 믿었다. 그렇게 됐다. 이렇게 하면 누가 나를 닮고 싶겠냐고. 아무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누구에게나 추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너도 나를 따라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를 갱신시켜 달라고 진짜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 준 것을 어떤 사람은 그냥 듣고 흘러 지나가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말씀 주실 때 나에게 반드시 주시는 약속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단어가 있고 문장이 있고 성경 구절이 있어. 반드시 이루시려고 하는 거. 그거를 안 놓치기 위해서 펜을 딱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귀에 들리는 거는 일단 적었어요. 처음에는 몇 개 안 나와. 믿음도 없다 보니까 많이 놓쳐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내가 오늘 이 예배 왜 드렸는지를 이해하겠어요. 이것 때문이었구나. 싹 그 단어를 적었어요. 그래놓고 한 주간 동안 생각하는 거예요. 이 단어에. 그러면 희한하게 그 단어하고 상관 있는 일이 자꾸 일어나.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바라보는 망대가 생겼어요. 이 마귀가 자꾸 불신한 것에 대해서도 망대는 잘 안 쳐다봐주고 자꾸 나를 살려주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망대로 시선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망대는 점점 더 칭하고 커지고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더해지다가 보니까 그냥 나만 누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도 세워주게 되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정리할 걸로 바뀌는 거죠. 이제 시스템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더라. 알고 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게 전부 다 뭐냐? 말씀이에요. 1장 14절에 말씀이, 그 말씀이 육신이래요. 독생자가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누리니까요, 마귀의 진이 결국에는 파괴되더라. 마귀의 견고한 진이 파괴되더라. 고린도 전서 10장에 보면은 우리의 생각,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생각, 이런 생각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파괴되더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매주 이렇게 작품을 만들게 됐어요. 나도 모르게. 저 이거 그다 보면요, 요약이 돼가지고 여기 위에 보면은 나의 언약이 딱 한 줄로 나와요.
이거를 작년에 7월 7일 날 맥주감사절 때 딱 적은 거예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도와줄 여자 3명. 그 다음에 만나는 방법, 미래 싹 적었어요. 7월 7일 날 적고 그 다음 주에 그걸 말을 했어요. 포럼을. 그러고 8월 8일 날 만나갖고 약속 딱 해갖고 9월 9일 날 가가지고 10월 달에 약혼하고 11월 16일 추수감사절 전날 결혼식 했어요. 맥주감사절 때 언약 잡아갖고 추수감사절 전날 결혼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이게 무너지지 않는 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줬냐? 해결책을 준 거예요. 이 마귀가 안 무너지냐? 무너집니다. 안 떠나가냐? 떠나갑니다. 이길 수 없냐?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못해. 인간은 못해요.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인간은 안 되냐? 죄인이니까 안 되고 죄인이니까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인간이시자 참 하나님이신 분을 보내기로 하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해결책이에요. 나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이 왔습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는 그리스도시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뭔 일을 했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완전히 마귀가 해놓은 모든 짓거리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놓은 거, 우리 가정 파괴한 거, 나 개인 무너뜨린 거, 실패시킨 거, 속인 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려고 준비 싹 해놓은 거 전부 원위치, 전부 제로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3, 4대까지 망하게 다 이미 세팅해놓은 거를 전부 우리 조상 때까지 흘러와가지고 이제 보나마나 망한 건데 전부 제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놓고 너는 말씀을 붙잡아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다.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니까 완전 대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예수를 길로 알고 진리로 믿고 생명으로 누리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신 증거로 내가 반석으로 바뀌어버려요. 내가 변하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내 안에 뭐가 생기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요. 성령이 그 안에 계셔요. 마귀가 와서 나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올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와가지고 문까지 두드려 봐야 문 좀 열어줘. 근데 문 안 열리고 그 문 안에서 예수님이 돌 던져. 이 새끼 가. 이 도른 놈만 떠나. 그러다가 이 빛이 강해지니까 가까이 오지도 못해요. 그래야 돼요. 가까이 오지도 못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주변이 좀 바뀌는, 계속 바뀌어가요. 그러다가 나에게 뭘 준 거를 알게 되냐면 열쇠 하나 준 거를 알게 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거를 싹 가지고 다 열 수 있어. 길도 열리고 문도 열리고 힘도 받고 빛도 누리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거가 있는 거예요. 증거. 해결이 됐다가는 해결책을
가졌다고 하는, 해결이 됐다고 하는 증거로 절대 안 변하는 것이 생겨요. 그걸 보고 절대라고 그래요. 이 절대 행복이 생겨요. 이거는 남하고 비교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있으면 그게 사명으로 보여요. 거꾸로. 우리 교회 굉장히 힘들 때, 저 그때 되게 힘들거든요. 그때 행복하지 않았어요. 실제 안 행복했습니다. 근데 절대 행복을 발견한 다음에 그게 사명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뭐냐면, 모든 교회를 다 살려야 된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 살려야 돼.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한 저 교회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도 우리가 살려야 돼. 이거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저의 절대 언약이 됐어요. 예전에는 나는 뭘 위해 살아야 되냐? 나는 뭘 위한 목회자가 돼야 되냐? 근데 이 절대 언약, 나는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목회자가 살리는 사람이 되자. 목회자가 살아야 성도가 사니까. 성도가 진짜 살면 이단 사이비 종교가 필요가 없어. 그러면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거기 그렇게 힘들게 있을 필요가 없어. 그리고 내가 빨리 들어가서 후대들과 병든 사람들 치유해줘야지. 그러면 사회와 미래와 시대가 어떻게 되겠냐?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지. 이 속에서 살자라고 하는 내 인생에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셨구나 하는 계획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중에 망한 교회 중에 망한 교회가 어디입니까? 율리한테 미안하지만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망한 목회자 중에 망한 목회자들이 어디 있어요?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교회를 세우시고 처음부터 주의 종을 불렀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가장 대적자 노릇을 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율리아 가문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나하고 연결시켜서 천대하고 만나게끔. 이게 뭐냐면 제가 진짜로 기도했던 응답이거든요. 진짜 기도했던 거. 이건 진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응답을. 그럼 나는 앞으로 뭐에 쓰임 받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물론 세계복음화에도 쓰임을 받지만 나는 좀 색깔이 더 분명한 거죠. 나의 나라도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 땅끝은 어딘지, 무엇을 해야 될지가 정리가 되는 거죠. 이제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더 정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해답을 갖고 있어. 최소한 내 인생에 대한 절대 행복을 나는 찾았어. 다른 사람도 보니까 조금 보여. 도와주고 싶어. 그래서 가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의 종들이 전부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행복을 빨리 찾고 주었으니까 누리고 이것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해서 나의 감을 살리려는 절대 사명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행복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